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보이스 피싱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 왜 당하나 싶기도 한데요. 막상 이게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에 비해서 총기가 조금 이제 떨어지신 어르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그런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걸리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해요. 일단 돈을 넘겨주고 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되찾을 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큰 돈을 어디서든 현금으로 넘겨주시지는 말기를 바라요. 한번 넘어간 이 돈의 추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히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라고 하죠. 송금책 혹은 인출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송금책 혹은 인출책으로 활용되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이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이제 고수익 알바다, 고소득 알바다라는 이런 홍보를 보고 그냥 이제 하는 일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금을 전달만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속아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어느덧 연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많은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이 이제 뉴스로 종종 보도되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소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아닌 이제 어른들께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들 밥벌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고생 꽤나 해보신 분들일 텐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수고한 정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내가 돈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면 물론 기분은 좋겠죠. 기분이 좋은 건 그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사실은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벌었을까 하는 의심을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돈 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영어 속담에서 이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Easy come, easy go. 네, 쉽습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쉽게 오면 쉽게 간다라는 거죠. 쉽게 돈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쉽게 돈을 벌면 그 돈도 쉽게 떠나버린다, 가버린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우리 뭐 로또 당첨됐다, 혹은 뭐 주식이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얻게 된 돈을 종잣돈 삼아서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큰 돈을 쉽게 벌다 보니 쉽게 탕진해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적잖이 듣게 됩니다.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죠. 어린 나이 때부터 아역으로 일찍이 성공을 했던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이 아직까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한다더라, 혹은 알코올 등에 탐닉하고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easy come, easy go라고 하는 이 속담이 여기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도 easy come, easy go가 어느 정도 이 믿음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고린도 후서는 편지글입니다.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쓴 사람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바울이 썼는데 그걸 누가 받았을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짚어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속된 말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편지부터 고린도 교회답지 않은 모습, 지극히 세속적인 걸 훨씬 넘어서 비윤리적인 모습, 비도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 후서, 오늘 후서인데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또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는 이 말이 나오죠. 이 문장이 나오죠. 지금은 이게 소실되어서 전해지지 않는 서신입니다. 속칭 고린도 전후 중간에 중서라고 할까요? 즉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가 됩니다. 꼭 이 눈물로 쓴 편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심지어 복음의 정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하면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보다도 고린도서를 합쳐놓으면 제일 분량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만큼 또 바꿔 말하면 애정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잔소리 들을 만한 일들도 많았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차근차근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애정을 넘어서 애증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속칭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쓴소리를 막 하다가도 막 사랑한다 그러고, 그 정도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여러모로 특별함을 넘어서 유별나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이 막바지에 해당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이죠.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를 쭉 한다 하더라도 그 잔소리를 해주는 그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주의 깊게 듣겠죠.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할 거야 하면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좀 듣겠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수준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우리가 다시 넘어가 보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다, 확증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물론 확증하다, 시험하다 이 말이 좀 다른 뉘앙스로 적힌 것 같지만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페이라조, 하나는 도키마조. 이게 듣기에도 여러분이 헬라어를 잘 모르시겠지만 듣기에도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지만 이 두 단어의 뜻은 비슷합니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점검하다, 좀 더 나아가서 증명하다라는 뜻으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여러 번역에서도 보면 테스트, examine, prove 등의 단어를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앞에 붙였다가 뒤에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단번에 얻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내 의지라든가 내 공로와는 상관없는, 오히려 그것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 즉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뜻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비윤리적인 문제가 아주 쌓여 있었던, 산적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 이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자기가 지금 말하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알아서, 다시 5절로 넘어오면 알아서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자가점검이죠. 자가점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사실 낫다라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요즘은 좀 뜸해지긴 했지만 1년 전만 해도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제가 딱 1년 전 3월 이맘때쯤에 격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심지어 주일에도 교회를 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가 이제 이 지역에 확산되어졌을 때가 1년밖에 안 됐어요. PCR 검사, 제가 이제 이 검사 이름이 뭐였지 생각하는데 검색을 했어요. PCR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잊혀지고 있는데, PCR 검사한다고 제가 저기 사거리에 있는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 서본 적이 있고, 거기 서 있다가 마치 더 코로나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갈수록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검사 조건이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생긴 거죠. 우선적으로 자가 키트를 활용해서 신속 항원 테스트를 한 뒤에 양성 반응이 나와야 그걸 제출하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인 거예요. 바울은 이 과정과 유사하게도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먼저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프루브, 증명해보아라 라는 것이, 확증해봐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가 진단으로도 충분히 점검 가능한 특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굳이 또 이야기해야 하나 싶지만, 다시 한번 바울은 친절하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5절 앞에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그리고 구조와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들 잘 아시죠. 또한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바울과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 그 그룹입니다. 그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믿음의 내용이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요거 세 가지 키워드만 잡으면 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이 키워드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한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을 문자로 쓰는 것은, 외워서 문자로 쓰는 것은 몇 자가 생각보다 안 돼서 간단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절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약함. 이 말은 곧 연약함, 육체의 질병, 힘 없음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약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약함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약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성육신 컨셉 자체가 약함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약함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모든 인생과 연관됩니다. 그 약함의 절정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간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요, 약함, 무력함 그 자체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죠. 무력함이죠. 연약함의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인간은 숨이 붙어 있긴 한데 그래서 죽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있다? 그렇다고 말하기에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는 게 아닌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곧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비참한 존재이죠. 힘이 없고 무력하고 연약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신 컨셉이라는 거예요. 약함. 이 십자가로 대표되는 약함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살아났다라고 이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살아있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역사가 한창 진행되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 속에 한 페이지 속에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을 예전에 그냥 있었던 없었던 일도 아니고 있었던 일로만 치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진행형으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은 것 같은 교회 같지도 않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의 연약한 믿음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믿음이라 불리는 그것 하나 못 살리겠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란 이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나를 살리셨던 그 예수의 복음이 나를 지금도 살리고 계신다, 살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죄에 빠져 헤매고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그 어떠한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권세 잡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그와 반대로 정반대로 십자가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매달려 있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예수라고 하는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소위 내 인생을 배팅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공식을 문자 그대로 외우기는 쉽지만 그 공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응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이 이 맥락에서 바로 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이어서 말하죠. 우리도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네, 이것은 일종의 수사법 같은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 그룹이죠.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약함으로 비롯된 믿음의 내용을 공식 그대로 암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에 접목시켜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약한 모습으로 교회 같지도 않은 너희들을 일일이 응대하면서 굳이 이게 뭐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오해를 풀어가며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세게 말하면 이게 다 먼저 약하게 되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먼저 약하게 되신, 굳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죠. 그 복음 안에서 의도적으로 약함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약함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을 비롯한 그 사역자 그룹에 적용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형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바울은 4절에서 믿음의 내용을 먼저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 그룹에게 적용시킨 것을 말해준 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믿음의 내용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건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시험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5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점검하라. 뭘요? 너희의 믿음을. 너희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점검하고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공식을 외우기만 하지 말고 삶에서 응용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5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믿음의 내용대로 자신을 점검하다 보면 반드시 이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 마느냐 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4절에서 말했던 것의 반복이죠.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동의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있느냐, 현재 진행형이냐, 그러면서 그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오락가락,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 좌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머물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 표현이 좀 무서워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이게 그런 좀 이렇게 구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마치 구원에서 탈락된 그런 느낌을 줘서 그래요. 그러나 꼭 자가 점검 안 했다고,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자가 점검의 목적, 즉 시험의 목적,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원어로 보면요, 이 버림받았다라는 이 원어가 이제 앞에 그 시험하다 요거하고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반의어죠, 반의어. 아까 도키모스라고 이제 도키죠, 시험하다, 도키마조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형용사로 하면 도키모스인데, 그거에 이제 헬라어는 앞에 알파만 붙이면 반의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키모스라고 해서 시험 탈락, 불합격, 검증이 안 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는 말보다는 좀 이게 좀 더 이게 순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불합격인지, 그러니까 그 자격 미달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건 아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지, 정말로 내 안에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이 머물고 있는지,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이제 내일 또 월요일 시작되잖아요. 마치 월요일이 되면 좀비처럼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출근하는 나 하나, 그게 그 나 자신 하나 당신의 능력으로 못 살리시겠는지, 그런 거 있죠.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미달이라는 거예요. 탈락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그렇다면 자가 점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가 점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그럼 난 기준 미달입니다. 난 불합격입니다. 이 수준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인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합격 끝입니까? 이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험이 준비되어 있다면, 진짜 떨어뜨리려고 이게 준비된 시험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안 했겠죠.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지면을 낭비합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재시험을 보라는 것이죠. 재시험을 보고 테스트에 통과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자기가 지금 도착하기 전에, 1절에 아까 읽었죠. 자기가 3번째 갈 건데 그 전에 미리 너희들 스스로 자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재시험을 치기 전에 스스로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6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봅시다.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점검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버림받아라, 불합격되라가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통해서 내가 아직 미달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걸 먼저 깨닫고 다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 그룹,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즉 너희도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테스트 통과하기를, 검증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는 이 편지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처럼 믿음의 내용이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들이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돌아갈 것을 고린도 교회에 호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교회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있는, 우리도 믿고 있는, 너희도 믿고 있는 공통분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서로의 신앙,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 혹은 재정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정확히 오늘 설교 제목과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asy come, easy go와는 반대죠. hard come, hard go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제가 세례 입교 교육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시간씩, 그러니까 한 타임으로 쳐서 총 4주짜리, 그러니까 4시간 4타임으로 교육합니다.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사역,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내용 등등,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 이런 것들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매번 세례 교육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은 참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후딱 읽어 나가면 이 교육 내용 4시간 굳이 필요 없습니다. 30분도 안 돼요.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는 거기에 설명을 거듭해서 붙이다 보니 매번 시간이 모자라요. 매번 시간 꽉꽉 채워서 교육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좋아서 그래요. 저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번 교육을 시키는 저 자신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제 세례파도 아닌데 세례를 다시 받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또한 이 세례 교인들을 이지컴 이지고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례 혹은 입교죠. 입교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기로가 됩니다. 물론 세례 여부와 상관없이 세례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다는 그 자체로도 이미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 하나님의 백성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지하게 세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마치 세례식을 받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제 결혼식, 하나님과의 결혼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이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제 웨딩 플래너 같은 심정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요즘 세대가 얼마나 이지하게 결혼하고 이지하게 이혼합니까? 얼마나 이지하게 동거하고 얼마나 이지하게 별거합니까? 다들 잘 아시잖아요. 듣고 보아서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하게 세례 받으면 신앙생활도 이지하게 하다가 조금만 낙심되면 이지하게 하나님과 별거합니다. 물론 이 말이 곧 교회의 문턱이 높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쉽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쉽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쉽게 이 믿음의 내용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믿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죠.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이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원래 그런데 뭐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숙련이 되잖아요. 예전보다 일이 더 쉬워져야 되는데 믿음은 다르더라고요. 믿음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는 분들 중에도 이지컴 했던 분들 중에 이지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어렵게 오신 분들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어렵게 떠나더라고요. 교회 등록 과정과 믿음 생활을 꼭 일치시켜야 하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단절시킬 수도 없는 거죠. 단절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 해줄 것도 없이 스스로 해야 되겠죠.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만큼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만 지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나한테만이 아니라 너와 나 모두에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탁월한 시험 방식이 마침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거요. 전도입니다. 1년에 2번 치는 시험이에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애석하게도 다음 주 VIP 초청 주일인데 애석하게도 저 혼자 연락을 돌리고 있어요. 저 혼자요. 제가 일이 많아서 애석하다라고 들으신 분은 이제 착각이십니다. 일이 별로 없어서 저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명단, 받은 명단, 우리 교인들 좋기 2,000명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분 내신 명단 종이 수가 10장, 그것도 담임 목사님 주신 거 포함해서 10장. 그게 많았더라면 저 혼자 안 하고 나누어서 했겠죠. 이거 뭐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일을 안 줘서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굳이 안 적어내시고 전도하시는 분도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 바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죠 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쪽지 내실 기회가 아직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안 내셔도 되지만 낼 기회가 있어요. 전도라는 행위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가 믿음 점검 테스트입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이지컴, 이지고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드컴 하면 하드고, 어렵게 오면 어렵게 갈 확률이 높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꼭 이번 주일이면 좋겠지만, 돌아오는 주일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마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가을에도 또 있을 테니까 그때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